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소그룹 공과 제39과 성령 충만은 믿음 충만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성경을 펴셔서 하나님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다 읽어보셨으면 오늘의 내용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의 다른 표현은 믿음 충만입니다. 성령 행전인 사도행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모두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였던 연약한 제자들의 믿음 충만한 삶과 간증이 가득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였던 바로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붙잡혔지만 오히려 담대하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자기를 죽이려 돌을 들고 달려드는 사람들까지도 사랑하는 믿음 충만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야고보 사도는 담대히 순교의 길을 걸었습니다. 바울은 저 깊은 지하 감옥 속에서도 찬양의 믿음으로 자기를 집어삼키려는 큰 바다의 태풍 속에서도 믿음 충만하였습니다. 성령 충만의 또 다른 증거가 믿음 충만입니다. 믿음 충만, 곧 성령 충만하였던 세 사람을 살펴보며 그들이 어떤 믿음 충만으로 성령 충만을 누렸는지 함께 마음에 품겠습니다. 첫째, 믿음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을 만지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 믿음 충만한 사람의 모델은 바로 12년 동안 그의 몸에서 출혈이 멈추지 않은 여인의 믿음이었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의 치유를 경험하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발견합니다. 대부분 어떤 사람이 육신의 질병과 문제를 만났을 때 누군가의 간구로 낫게 됩니다. 귀신에 들리고 간질병에 걸린 아이는 아버지의 간구로, 죽을 병에 걸린 백부장의 종은 백부장의 간구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아버지 야이로의 간구로, 중풍병에 걸려 침상에 누워 있었던 사람은 친구들의 도움과 간구로,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을 때 베드로의 간구로 예수님께 부탁하였을 때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단 한마디도 간구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질병을 낫게 해주실 것이라는 완전한 믿음으로 예수님의 겉옷을 만진 믿음 충만한 사건이 바로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이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 와서 애걸복걸도 하지 않고 시끄럽게 떠들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믿음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주님의 옷에 손을 대는 사람, 곧 예수님을 만지는 사람입니다. 많은 성도님이 예수님께서 나의 질병과 연약함을 고치시는 분이라는 사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처럼 직접 주님께 나와 예수님을 만지는 믿음 충만한 믿음을 소유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30절에 예수님의 능력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분을 만지는 사람에게 흘러나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먼 발치에서만 더 이상 바라보지 마십시오.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간구해 줄 것이며 기도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막연히 바라보고 앉아있지만 마십시오.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늘 이 혈루병을 앓고 있었던 여인처럼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 곧 믿음 충만한 사람은 인생의 모든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지는 사람입니다. 둘째, 믿음 충만한 사람은 연약한 손을 내미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믿음 충만한 사람의 모델은 누가복음 6장 6절에서 11절에 나오는 오른손이 마른 사람입니다. 어떤 기록에 보면 이 오른손 마른 사람은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장애를 입었는가 하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곳에서 돌을 다루며 일하는 석수였는데 일하다가 그만 오른손에 장애를 입고 더 이상 일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예배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을 회당 한가운데 세우시고 무엇이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습니까?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한국어 표현으로는 내 손을 내밀라 하는 말이지만 영어적 표현으로는 내 손을 펴서 내밀라 하는 의미입니다. 장애를 입어 손이 말랐다는 것은 장애를 입어 손이 수축되고 오그라들어 펼 수 없다는 말이고 그 손이 움직일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 손이 흉측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에 부끄러운 손이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몸의 어느 한 부분이 장애가 있으면 거룩한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니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유대인의 문화 속에 예배를 드리다가 그 회당 한중간에 서서 자신이 그렇게 가리고 싶은 오므라진 손을 내어 뻗는다는 것은 보통 수치스럽고 창피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은 석수로 자신감 있게 살아가다가 장애를 입은 그 오그라든 손을 주님 앞에 내어 뻗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 충만한 것입니다. 나의 인생의 오그라든 손을 주님께 내어 뻗는 것, 그것을 주님께 내미는 것이 믿음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곧 믿음 충만은 나의 현재의 오므라진 손을 주님께 내어 뻗는 것입니다. 그것이 수치스럽고 부끄러워도 나의 오므라진 손을 주님께 내어 뻗게 되면 이 오른손 마른 자의 손이 주님의 능력을 덧입었던 것과 같이 우리의 오므라진 손이 펴지게 될 것입니다. 셋째, 믿음 충만한 사람은 믿음의 입술로 먼저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믿음 충만한 사람의 모델은 마르다입니다. 우리는 마르다 하면 예수님을 집에 초청하여 음식 준비에만 분주하였고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고 있었던 동생 마리아에게 분을 쏟아놓은 사람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마리아는 그 심령 속에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왜 이 마르다가 믿음 충만한 사람이었겠습니까?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의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이 두 자매에게는 오빠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나사로였습니다. 이 나사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시면 늘 자기 집에 모시는 예수님과 정말로 가까운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이 오빠는 사실 오빠를 넘어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2000년 전에 한 가정 속의 남자는 그 가정을 책임지고 그 가정을 존재케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빠가 갑자기 병으로 생사의 갈림길에 서게 되었습니다. 멀지 않은 곳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는 급하게 사람을 보내어 두 자매는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오실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은 시간을 더 지체하여 오빠가 죽은 지 3일 만에 겨우 자기의 집으로 왔습니다. 유대인의 문화 속에서 한 사람이 죽은 지 3일이 되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완전히 죽어 다시 살아날 소망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3일째 되는 날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르다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라고 마르다에게 물었습니다. 늦게 오신 예수님이 야속하기만 하였는데 죽은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느냐고 예수님께서 도저히 불가능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다음과 같이 예수님께 불평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니, 왜 좀 일찍 오셔서 오빠를 살려주시지 않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겠다고 하시니 그것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하지만 마르다의 대답은 남달랐습니다. 이르되 그러하웨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마르다는 사실 죽은 오빠가 살아나는 것을 믿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르다의 특별함은 자기가 완전히 믿을 수 없었지만 먼저 예수님의 질문에 믿음의 선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하웨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줄 내가 믿습니다. 100% 믿을 수 없지만 입술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믿음 충만한 사람은 내가 지금 의심의 마음 앞에 서 있을지라도 지금 온전히 믿을 수 없을지라도 입술의 고백을 먼저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입술의 고백은 결국 마음의 고백으로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 충만, 곧 성령 충만은 입술로 먼저 고백할 때 우리 안에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성령 충만은 다름이 아닌 믿음 충만입니다. 믿음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날마다 주님을 믿음으로 만지는 사람입니다. 믿음 충만, 곧 성령 충만한 사람은 연약한 손을 주님께 내미는 사람입니다. 믿음 충만, 곧 성령 충만한 사람은 믿음의 입술로 먼저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2025년 소그룹 공과 제39과를 함께 읽어보았고요. 나눔과 적용을 천천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눔과 적용을 다 읽어보셨으면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마음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또 교회에 여러 중보 기도를 하신 후에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